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길에 가시다가 통과하여 오늘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이르시니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인도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여기서 들어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이 한 42절까지인데요. 짧게 14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자로 또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여인 한 사람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되게 물 깃는 시간은 선선한 아침이나 늦은 오후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시간에 나와 물을 기르려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그 시간에 그 길로 가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세상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예배자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당시에는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더구나 서로 상종하지 않는, 말을 섞거나 음식을 같이 먹거나 하지 않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여인은
아무런 도구도 없이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이 깊은 우물에서 자신에게 무슨 도구로, 무슨 바가지나 두레박도 있는 것이 아닌데 무슨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여태껏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보다 더 나은 생수를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의 조상 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내면에 있는 목마름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주는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지만 정말 그가 진짜로 목말라 했던 것은 물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만일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가진 본질적인 목마름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여지껏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늘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여자가 홀로 살기에 척박한 당시의 상황에서 이 여인이 5명의 그 남자들을 선택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좀 다른 차원에서 그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신 것으로 보여요. 인정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그 결핍,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너무 강해서 자꾸만 사람을 찾았는데 실패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찾고 하는 그런 끝없는 목마름을 이 여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질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그를 초청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목마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애를 쓰고 또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사람들과의 관계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은 목마름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도와줘요. 자기의 가진 걸 다 나눠줄 만큼.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막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빈틈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홀대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애를 써요. 그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면 무조건적으로 애착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나기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다시 우물에 와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목마를 것을 알면서도 같은 우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대로 생명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웅덩이를 파서 만들어 봐야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가 부어도, 많은 것을 갖다 채워도, 사람들로 관계를 그득하게 만들어도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재벌 3세들이 마약이나 성과 같은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고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 같은 그런 경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사회 지도층들이, 돈 많은 재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공허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깨진 물 웅덩이라서 돈이나 성이나 어떤 약물이나 그런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 찾아와서 물을 길러 먹어도 마셔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의 돈만 있다면 괜찮을 거야. 나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목마름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다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왜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 여인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들켜서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화제를 전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근본적이고 심각한 목마름에 대하여 질문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남편이 예전에 5명이나 있었다는 것, 지금도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꿰뚫어 아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심각한 목마름에 대하여 질문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데요. 이 여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비슷한 사마리아 오경을 믿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장소가 틀렸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라는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번역상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요 의미가 좀 왜곡되었습니다. 신령하게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진정성 있게 정성을 들여 예배드려야 된다. 그냥 드리면 안 된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느낌을 주었는데 물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새 언약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성 있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냥 음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그냥 하나의 독백이 되거나 넋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감정이 뜨겁다는 뜻이 아니고 분위기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우리 예배는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단순한 교리나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분의 최종 계시의 근거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어떤 기대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예배자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9절과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여인의 증언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실 이 여인의 언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증언이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증언의 힘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변화된 삶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거리에 나서서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부재하고 인격적 관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누는 일은 교회 홍보는 될 수 있지만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저녁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평소에는 신앙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가끔씩 차를 마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슬쩍 말해주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회가 되면은 예배 모임에 부담 없이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치에 휘둘리지도 않고 누군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 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담담하게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배우는 전도입니다. 증인은 준비가 다 끝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때 누가 보기에도 흠없이 완벽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내 생각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나 예수님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거나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예배가 자신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낮에 우물가에서 사람을 피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끝났고 예배자가 되었으며 결국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